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행위적인 방향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행하는 자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언약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언약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육신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집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짧은 말씀이지만 언약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실하게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가장 크게 얘기하면 언약의 믿음으로 언약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누리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자꾸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는데 세상 가운데서 계속 갈등과 낙심과 전도운동,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뭘 속이냐? 사단이 속이는 것은 뭐냐면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기준은 마귀는 뭘 가지고 속이냐? 내 생각인 것처럼 해서 속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계속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 신비주의. 그러니까 체험은 눈에 보이는 체험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저도 교회에 가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막 1시간 동안 손 들고 부르짖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속는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속이는 것. 그리고 기복주의. 그래서 이것은 떡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박애주의. 세상이 말하는 구제, 봉사, 사랑 이런 것이
기준인 것처럼, 그리고 사회 구원, 사회 정의, 이것이 올바른 행위, 이런 것에서. 근데 이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좋은 부분에서 체험할 수도 있고 응답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랑과 그리고 행위적으로 바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뭐 무엇으로 보냐, 이게 구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응답의 기준으로 삼을 때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언약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언약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내가 언약대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을 보고 성취된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을 주신다. 임마누엘 말씀하신 거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취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간단하게 이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 언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그걸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 비밀이 오직 성령. 이것은 뭡니까? 언약 성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대로 이루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리고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믿음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할 때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것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믿음. 이걸 보고 언약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바로 언약적 믿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대로 성취해 나가신다. 그 언약의 사람은 어떤 답을 가졌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답을 가졌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가졌던 답. 그 답은 뭡니까? 6월절의 답. 6월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순절의 답.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리고 수장절의 답.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진 거죠. 그걸 보고 138.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절의 사람들을 언약적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언약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요, 이 언약적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박애주의나 사회 정의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기준도 아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뭘로 가게 만드는 겁니까? 종교로 가게 만드는 거죠. 종교 생활 하도록.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뭘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3능력 이걸 보고 3오늘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심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라라고 얘기할 때 뭘로 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언약적 기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언약적인 믿음이 되고 우리의 헌금도 언약적인 헌금이 돼야 되고 예배도 언약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도 언약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 기준은 뭐라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 말씀하신 138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반석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의 수준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언약적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앙생활을 언약의 여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25시의 능력으로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25시의 비밀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가 가는 길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풍랑 속에서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헤롯 대왕을 불러가고 그리고 중직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고 하는 모든 역사가 뭡니까? 25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때 하나님은 흑암을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말씀의 역사. 이게 25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영원한 응답, 이것을 제가 5가지 응답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 살리는 유일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다락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실 지교회까지 이 응답, 영원한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신다.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렘넌트를 세우시고 서밋의 응답으로 축복하신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화. 그리고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도 내가 너를 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키는 이거죠. 이 답을 가지고 언약적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사실적 이제 기도. 그러면 우리의 결론적으로 기도가 다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다인데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이번 주일날 다시 나눌 텐데요. 이겁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의 언약적인 기도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성경적 전도 전략, 사명을 누리는 기도.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번 주일날 다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분 누리는 기도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성령, 권세를 누리는 기도, 사자, 주의 사자, 천사, 그리고 사단, 이거 하는 거죠. 사명, 얘기하면 성경적 전도 전략. 이게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여기 이 기도만 우리가 서밋의 시간, 그리고 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 두 번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언약적 기도.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절대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적 축복과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